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게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은 자연이 동원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대항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어떤 전쟁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자기의 선언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를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애굽은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런 신들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다 나타나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이 10가지의 재앙들, 자연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사실 그들은 신은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내가 믿는 신들보다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더 뛰어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이 재앙들은 다로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선언되는 그런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때 나왔던 백성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12장 38절에 보시면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선언, 이방 세계를 향한 선언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보고 목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들 중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이 피로 물들이는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1절에서는 아침에 가라라고 어떤 시간, 정해진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그저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 재앙이나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도 그저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보다는 바로에게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1절에서 핵심 단어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이 8장 1절부터 15절을 한 단락으로 묶고 있는데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고 1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끝으로 이제 이 한 단락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1절의 뒤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기의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내가 어떠한 분이다, 내가 어떠한 존재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선언을 하셨을 때 그의 백성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원함이 있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잘 보시면 조건이 하나 있죠. 거절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바로 스스로가 어떤 자기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2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가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어떤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냐면 바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뭐하지 아니하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구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조건이죠.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죠. 예레미야에서도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고 22장 5절에서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사건, 창세기 39장 7절과 8절에 이어지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요셉과 모세는 어떠한 거절을 한 것이냐면,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지만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거절한 것이에요. 조금 다르죠. 지금 모세는,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왜 이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한 거절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3절 보시면,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첫 번째 재앙에서는 나일강에 이제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나일강을 넘어서서 지금 애굽 사람들의 삶의 터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의 터전에 이제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내 떡 반죽 그릇도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애굽은 당시에 굉장히 풍요한 나라였잖아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만큼 풍요로운 그런 물질의 상징인 애굽, 이것은 떡 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했던 곡식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을 많이 소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원조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이 재앙이 그곳에서도 까지 미치게 되어서 그들의 위상을 깎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들의 자랑을 다 뭉개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라 하셨다 하라. 나일강은 보통 6월이나 10월 사이에 홍수가 막 범람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중순경쯤 되면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그때쯤 되면 이제 개구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땅이 굉장히 옥토가 돼요. 그러면 그 옥토에 올라와 있는 개구리를 딱 보면서, 아, 참 풍요롭구나. 다산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어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서 지금 개구리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케트라고 하는 그 신이었어요.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던, 존재했던 신이거든요. 그런 여신을 숭배했던 것이죠. 4절의 끝에 보면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으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그치게 되는, 그 말씀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쳐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애굽을 괴롭힐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선언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시작은 됐는데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무리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이제 자기의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와 말씀의 상징이죠. 능력의 상징. 그것을 펴서 이제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는
이 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쓰셨던 표현이 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가 이제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카사라고 하는 이 덮이다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는 꽉 채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에 빈틈이 없이 개구리가 싹 덮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압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압도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올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들이, 그토록 원했던 개구리들이 내 주변에 나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것이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뻐해야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다면.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 덮이는 것을 보면서 압도당했어요. 기겁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라 라고 선언하니까 개구리들이 막 올라왔는데 요술사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개구리들을 계속해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요술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첫 번째 재앙과 같이 모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악한 것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요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때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열심을 냈을 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지금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은 지금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악한 상황으로 더 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로소 이 상황의 처지를 보면서 바로가 깨닫게 돼요. 8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개구리를 우리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그저 쫙 한번 읽어보면 바로가 조금 굽혔구나. 이제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완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만만한 태도를 이 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와 샬레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보내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요.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이 주체를 잘 보시면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아직도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유능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약속을 주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든요. 보내지도 않았고 어느 땅으로 보낼 것인지 누구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다음 대안,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8장 25절에 보시면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때의 재앙인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때에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해요. 한 발 더 물러나게 되죠. 10장 8절에 보면 갈 자가 누구냐? 라고 하고 묻게 돼요. 어떤 대상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것이죠. 10장 24절에 보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들, 구체적인 시기들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2장의 장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가고 너희가 갖고 있는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시기와 땅과 대상들까지 다 선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물러가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제 개구리 재앙이 자신이 정한 그 시간에 그 재앙이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했었어야 됐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하고도 그 고집을 여전히 꺾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 바로는 지금 당장 1초가 급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지금 가득한 빈틈이 없을 정도의 개구리가 여기 가득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면, 모세에게 간청했다면 빨리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빨리 이것을 치워달라고 얘기했었을 텐데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내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답변일 수 있어요. 이 내일이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연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앞에 접두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레마흐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접두어 레는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돼요. 아마도 바로는 내일을 위하여, 깨끗한 내일을 위하여, 온전한 내일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청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단순히 정말 시간적인 개념의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겠죠. 11절 보시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서 있으리이다 하고, 이제 4절에서 얘기했던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미완료로 했었던 하나님의 선언, 계속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그 재앙이 끊임없이 선언되고 있는 그 재앙이 이제 11절에서 나의 강에서 있으리이다,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자마자 이제 끝이 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이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비로소 11절에서야 그래서 끝이 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바로는 보았죠.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일시에 이것들이 죽고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개구리 신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를 신격화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신들이 결국은 죽고 썩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 쌓아두었어요. 아, 내가 믿었던 신이 이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악취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역겨워했겠죠.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며 매여서 그들을 숭상하며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쌓아두셨던 것이죠.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숨을 쉴 만한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완강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에서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세 가지 단어로 쓰였어요. 하자크, 하샤, 카베드라고 하는 그 단어. 세 가지 단어로 사용했는데 11번은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9번은 바로가 주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재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어가 바로예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스스로 완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완강하게 한 그 마음, 2절에서도 그의 마음을 분명히 돌이킬 수 있도록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바로 스스로가 그것들을 흘려보냈던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존중해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상을 섬기면서 악취가 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을 바랐어요. 그 개구리 신들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줄 것에 대한 그런 희망 섞인 메시지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충만했을 때, 개구리들이 충만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야 했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행이 시작됐죠. 내가 받았던 신이 죽고 썩고 악취가 나는 더럽고 허무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옆에 두었을 때 알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선택,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우린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위해서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자체를 거절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자유로운 선택,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 그리고 나의 잘됨, 세상의 인정,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악취가 나고 얼마나 썩어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위해서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허무한 것에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험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죽고 썩어지고 악취가 나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